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에 저희들의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는 마음이 우둔하고 또 어리석고 또 더디 믿는 자들이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과 또 우리 모든 생각의 방향들을 이 마음의 이 말씀의 정렬을 시켜서 이대로 믿고 이대로 우리의 영원한 의지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주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을 저도 아주 싫어해요. 뭐 이렇게 성경의 그런 이야기 외에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아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녹음이 되고 있다 이 생각하면은 이게 영원히 이게 오래도록 남는 거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교리 설교, 그 신경하고 신조에 그 근거해서 그 하던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제 뭐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또 이제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서 좀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을 또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온 그런 목사님들, 또 요한계시록을 또 전공하고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책도 좀 보고 그랬는데도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주석 같은 걸 봐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딱딱 그렇게 이제 주석을 몇 권을 봐도 그렇게 딱딱 제가 궁금한 거를 그렇게 또 진술하는 또 책들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간추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신학에 근거한 설교는, 조지신학은 이렇게 딱딱 그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신경과 신조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대소유리 문답,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런 아주 좋은 참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면은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 종말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그렇게 깊이 있게는 뭐 다루지 못하겠지만은 대략적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전에 그 두 번의 성전이 있었는데 다 같은 성전이었어요. 이 똑같은 자리에 옛날에 구약 때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 후에 수르바벨의 지도하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성전이에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다른 성전이 아닙니다. 같은 동일한 장소에 있던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위치 장소적으로는 다 같은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나 바벨론 포로 후에 재건된 중수된 그 스룹바벨 성전이나 또 이제 헤롯이 지금에 나온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
10,000명의 인부들을 통해서 8년 동안 그 건축한 아주 그 화려한 그러한 이 성전에서 지금 나왔다라고 나온 겁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해도 만약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했다면 그런 정녕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6.75, 세로가 3.6m, 높이가 5.4m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얼추 생각해서 우리 여기 저 교회당에 위로 하나 더 있는 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돌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의 돌 하나가. 그만큼 웅장하고, 웅장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시니까 제자들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예수님한테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전에 23장 그 38절에 제가 집에 있는 큰 성경이 아니어가지고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은 저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그러면은 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될 것입니까? 하는 그런 의문을,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 일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사흘 전 화요일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일반 군중들에게도 가르침을, 헬라어로는 그 디다케라고 하는데요. 일반 군중에게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일반 군중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 이날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날이 화요일인데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화요일 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나오시다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 성전 건물을 이렇게 가리켜 보이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러면은 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버린 바가 될 것입니까? 라고 그 말을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그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그 규모와 또 제자들도 그 유대의 그러한 이 자손으로서 외형적인 의식과 성전에 대한 그러한 그 자만심이 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어떠한 자만심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이. 또 우리 앞에 또 내가 성전을 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성전에 출입하고 내가 늘 성전을 바라다보고 성전이 늘 내 곁에 있고 우리 삶의 그런 정중앙에 항상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치 무적의 요새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착각을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유대 민족과 더불어서 이
제자들도 유대의 아들들로서 그러한 잘못된 그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으로 자신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모시고 있는 자기들의 그 신앙의 그 자존심으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주옥과 같은 그러한 이 자만심을, 착각의 그 자만심을 그 부양시키고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도 믿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자들이 과연 그러면 저 성전 건물도 이렇게 버림바 될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2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자신들의 그 신앙의 보루로서 이렇게 주옥과 같이 생각하고 있던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는 더 철저한 그러한 파괴를, 예루살렘의 성전의 완전한 그 파괴와 그 해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요, 그러한 그 예루살렘 화려하고 웅장하고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웅장한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결단코 하나님의 품에 앉아 있다거나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하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불면증에 걸려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1년까지는 아니지만은 몇 개월,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도록. 그때는 하여튼 그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공포가 상당히 오래 갔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 튼튼한 건물에 내가 같이 이렇게 그 건물을 꼭 붙들고 있으면은 그 건물은 뭐 100년, 200년도 갈 텐데, 그럼 나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건물은 뭐 그냥 청청하게 그냥 푸르게 그냥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 이제 세포가 다 이렇게 늙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하여튼 이제 그런 이 불안한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결코 신앙의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어떤 그 지상적인 것에 하나님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거의 그 이력을 따지면은 솔로몬 성전이 그 기원 아닙니까? 그 얼마나 그 이 뿌리가 있는 그러한 이 성전입니까?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남김없이 완전한 그런 이 돌 위에 돌 하나 이 남김없이 이 무너뜨리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느 것도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의 그 기원이 된 바벨론 포로 후에 그 스룹바벨 성전, 그 뼈대 있고,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집과 하나님의 그 이 심장과도 같은 그 상징과도 말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철저하게 이 파괴하는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진 지상 위에 세워진 그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그 사물이나 그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믿음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시내 나가면은 크고 화려한 이 교회들이 많은데 저는 참 그 문제 있다라고 봐요. 크고 화려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뺏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그런 그 메이커 있는 그 교회, 또 최신식 좋은 그 유명한 설계자들이 설계한 그러한 그 교회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뭔가 이 구원 얻는 그 이 믿음이 소유된 그러한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지기 쉬워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그 뼈대가 있고 그 뿌리가 있는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AD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 철저하게 이 파괴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파괴가 됐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파괴가 됐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 금을 건축 당시에 숨겨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소문이 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그 금을 찾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벽돌과 벽돌 틈에 있는 그 금을 찾겠다라고 해서 하나씩 다 이렇게 해집어 가지고 그런 역사로 인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의 이 심신이 약해지면은,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은 그런 잘못된 경건을 찾아서 우리가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철저한 파괴, 그 솔로몬, 과거로는 그 솔로몬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그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 뿌리가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파괴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상적인 그러한 이 사물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믿음을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리가 그러한 것에 우리의 믿음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대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대신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면은 믿음을 보상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괴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 또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러한 물건에 우리의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체하셨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서 해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겁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철저한 그 파괴가 되는 그 시점을 물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과 이건 같이 우리가 하나로 봐도 됩니다. 그것과 예루살렘 성전이 그 무너지는 그 날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일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에 일어날 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에 일어날 징조고 또 어디까지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인지가 이것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데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때 그 일어날 그 일들이 세상 주님의 임하시는 날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과는 모형적으로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당시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러한 그 혼란한 그 일들은 그 일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은 세상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기 때에 일어날 일의 모형으로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형 비행기, 모형 자동차 그러잖아요. 큰 진짜 비행기, 진짜 자동차를 모형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을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파괴 때 일어날 이 당시 시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그 일들이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의 모형으로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재림하고 세상 종말의 때는 영 우리가 보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6절과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또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끝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도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뼛속에까지 깊이 들어있는 그러한 사상이었어요. 세상 끝날이 아니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바로 이제 세상의 종말이 바로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은 그건 바로 세상의 끝이 오는 거고 바로 그 다음에는 메시아 왕국이 선다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금방금방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 왕국의 들어섬. 이것이 금방금방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착착 진행돼서 바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각, 제자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교정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바로 금방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종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이러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해 하는 일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환란에 넘겨주는 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이 모든 것, 이러한 일들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금방금방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메시아 왕국이 이제 펼쳐져서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금방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란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그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 교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끝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내, 바로 인내를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금방 예수님이 재림해서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고 굳굳하게 마음의 각오를 갖고 인내로 그 시기에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본에서 지진도 일어났고 또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저 세월호 그 뉴스 때문에 제가 자세히 듣지도 못했는데 이디오피아에서인가요? 거기는 또 2,000명 이상의 산사태로 또 파묻혀서 또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고산지대고 장비도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 발굴하는 것을 선포하니까 가족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그 시체들 다 이제 건져내라고 또 항의를 해가지고 또 취소하고 또 다시 또 건져내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해요. 지금과 견주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죠. 예, 1755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6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래요. 또 1783년 칼리브 대지진 때는 3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러한 6만 명, 3만 명, 예루살렘 멸망 때는 100만 명 이상이 죽고 9만 7천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정말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 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죽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모든 사회가 다 마비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다 손에 놓고 아마 하늘만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100만 명이 죽어나가고 또 6만 명, 3만 명, 또 몇만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또 1, 2차 세계대전 때는 몇만 명이 죽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는 못했지만은 몇백만 명이 죽었겠죠. 합쳐가지고 아마 그랬으면은 그것이 아마
죽음 멸망의 날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바로 성경은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는 세상 끝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결정적인 종말의 징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마치 결정적인 종말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이제 종말이니 모든 재산을 다 필요 없으니 이제 나한테 와라. 나한테 다 바치고 우리 여기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을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자. 우리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종말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100만 명이 죽었어도. 그러나 증거는 증거예요. 종말의 징조는 징조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손을 놓고 다 놓고서 이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징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일어난 이 징조들이었습니다. 또 이 징조는 또 세상 끝날의 그 징조로서 역시 동일하게 그 유사성과 모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종말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그러한 완전한 종말의 그 징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일 따름이고 재난의 시작이고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이제 완전하게 끝난 것처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려워하지 우리 맙시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진짜 이게 뭐 세상이 이제 내일 이제 다 이제 끝나는가 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처처해서 이러한 흉흉한 이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저도 마음속에는 이 참 막연한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 생각이. 세상이 이게 정말 어찌 되려고 하나. 경제도 뭐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 전에는 뭐 사이클이 있어서 뭐 나빴다 좋아졌다 했는데 이제는 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그러고 경제가 이렇게 이제 그런 사이클도 무시가 되고 이제 계속 이렇게 그냥 곤두박질 치면은 이게 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이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이러한 일들로서 인해서 막연한 그러한 그 불안이 있었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바로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고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바로 두려워 말고 꿋꿋한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되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말고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가 우리 앞에 맡겨진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의 할 일들을 우리는 역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두려워 말아야 되고 또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끝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징조가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오기까지 우리는 경계로 삼고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인내로 무장을 할 때지 모든 것을 손에서 놓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일도
이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리 자신을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천하 없이 소란스러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 그 견디기 힘든 그 환난과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이 지진의 이러한 소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조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 말아야 하는 이유로 삼고 우리가 믿음에 인내하며 우리가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시기를, 이 환난의 이러한 때를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손에 놓고서 우리가 이제 세상이 내일 당장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비관적인 이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과 같이 처처에 이러한 흉흉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는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교훈입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교훈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 징조를, 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재림의 때와 같은 대답으로서 이러한 7가지 이러한 기근과 난리와 전쟁과 또 거짓 선지자,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으로서 두 사건에 대한 같은 대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처처에 일어났으며, 또 이 일은 마지막 때의 그 징조로서 또 동일하게 모형으로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롭고 영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때에 현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일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세상의 끝은 아니므로, 바로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로서 굳게 견디며 우리의 믿음을 결속시키며 믿음으로 더욱더 잘 우리가 각오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것을,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하던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하게 하고 더욱 믿음의 정진에서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삼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은 모든 흉흉한 이러한 이 소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각성과 믿음의 확신, 또 믿음의 이러한 그 각오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이 더욱더 각오를 다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